확실히 순봉교회가 다르네요. 아, 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시고 미천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해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대구중앙 순봉교회에 주실 말씀, 이종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자의 귀를 열어주시고 보는 눈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시어 세상에서는 우리가 미련하고 또 무분별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지혜롭고 총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미천한 종을 단에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은 부족하고 무능합니다. 성령께서 종의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모든 언변을 다 주장하시어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주신 말씀만을 온전하게 전하는 신실한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며칠 무리를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복이 없습니다. 참 목소리가 좋고 맑고 꾀꼬리 같고 또록또록한데 목소리가 잠겼어요. 좋은 목소리 못 듣습니다. 여러분들 복이 거기까지인가 봐. 생기게는 이래도 목소리는 참 좋다 그랬는데 오늘은 틀렸습니다. 여기서 청송이 어떻게 가까워요? 청송? 가깝습니까? 1시간? 1시간요? 2시간이. 77년도에 제가 주황산을 갔어요. 산을 막 올라가는데 앞에 아가씨들한테 6명이 막 가는 거야. 우리는 둘인데. 그래서 어디 가다가 막 이렇게 서로 안내하고 끌어주고 막 이랬어요. 이제 내려와서 그 중에 한 아가씨가 지금도 그 눈에 선해. 그런 거는 잊어버리지도 않아. 자기 숙소가 여긴데 이따가 저녁에 꼭 놀러 오래. 그 눈빛이 얼마나 간절한지 꼭 놀러 오래요. 그때 갔어야 되는데 갔으면 내 대구 사람 됐을지도 몰라. 그래서 안 갔어요. 그래서 대구를 못 왔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의 이 말씀은 요한복음은 12장까지 예수님께서 7번에 걸친 이적을 행사하시고 그 이적에 맞는 메시지를 주시는 내용인데 6장은 4번째 이적과 5번째 이적을 행하신 얘기예요. 아시다시피 이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5번째 이적으로 16절 이하 21절까지가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의 문맥에서는 오병이어 기적 사건의 그 자체보다도 이 메시지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 예표로서 먼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해하도록 쉽게 하기 위해서 오병이어 기적을 먼저 행하신 그런 이제 좀 특별한 그 경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여준 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이 일은 제자들의 믿음을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해서 이 이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즉, 그 15절에 보면은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들어서 임금으로 왕으로 삼고자 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생명의 떡에 대한 설교를 하시기 전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제 따랐잖아요. 따랐는데 이 많은 무리들이 따른 목적이 뭐냐면은 표적을 보고 따른 것이 아니고 그 떡을 보고 물질을 먹은 것에 대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어요. 오늘 우리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죽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이게 이제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자세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랬어요. 가만히 보면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요, 내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게 뭔데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자기 자신을 버리셨대요.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많은 무리들이 나왔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들이 표적을 보고 온 것이 아니고 표적을 봤더라면은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이 그냥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사람의 권능이 아니고 저분이야말로 주마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아닌가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의 생각은 거기 있지를 않아요. 먹은 떡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우리 그거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에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 부르며 말씀 앞에 서는 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여기 나온 건 아니겠느냐. 그랬더니 무리들이 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랬더니 이 제자들, 이 무리들이 아니 그러면은 그 영생을 얻는 양식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이래요. 우리 조상 때는 모세를 통하여 만나를 먹이지 않았습니까? 만나를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광야를 40년을 다니는 동안에는요, 먹는 걸 걱정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거뒀잖아요. 그 양식을 가지고 삶기도 하고 볶기도 하고 찌기도 하고 해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잖아요. 그것보다 더 큰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은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주신 만나, 이적을 통해서 주신 그 만나를 양식을 먹으면서도 조금만 불편하면은 불만을 털어내고 모세나 아론을 때려 죽여버리려고 그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점심 때 하나님 주신 거 먹었잖아. 그것보다 더 큰 이적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기도했고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는 모세를 보지 말고 그것을 그렇게 한 하나님을 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그때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은 그들도 죽었잖아. 썩을 것이잖아요. 지금 예수님 말씀, 내가 주는 것은, 내가 주는 생명의 떡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듣고요, 무리들이 42절에 보면요,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느냐. 그 부모가, 그 형제가 지금 우리하고 같이 살고 있고 거기서 태어난 걸 자기들이 아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냐 이거예요.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일 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이적적인 방법으로 하늘이 쭉 갈라지고 하늘에서 뭐 사람과 같은 모습이지만 쭉 떨어진다거나 뭔가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하고 똑같이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고 성장 과정을 알고 다 보고 배웠어. 다 같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가 주는 양식은 영원한 양식이고 자기가 주는 생명수는 목마르지 아니한 영원한 생명수라 그래. 누가 믿겠단 말이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들이 다 떠납니다. 다 떠나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세속적인 거란 말이에요. 세속적인 것을 요구했어요. 영적인 것은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요? 저는 이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믿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거 믿어요? 그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창세기 3장의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나오는 그 내용.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것 중에 뱀이 제일 교활하대. 그 뱀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만드시고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는데 그걸 먹지 말라고 그래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뱀이 하와에게 와가지고 야, 정말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냐? 그런 얘기는 없었잖아요. 그랬더니 이 하와가 아니야,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한번 벌써 말이 다르잖아요. 그랬더니 이 뱀이 아니야, 먹어도 안 죽어. 그걸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보니까 먹음직하고 뭐 이렇잖아요. 그래서 먹었잖아요. 눈이 밝아졌어요. 이거 여러분 하나의 신화로 보는 사람들도 많지만 역사적 사실로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이거예요? 믿습니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달라져요. 이후로 우리가 아시다시피 원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원죄. 여러분 원죄가 뭔지 아세요? 원죄가 뭡니까? 원죄라 이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담과 하와가 진 그 죄, 우리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첫 번째 죄입니다. 원죄가 아니고 첫 번째 죄인 거예요. 그 원죄는 그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선악과를 따먹은,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왜 먹지 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시험이고, 또 아담과 하와는, 즉 그 후손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가 아닌가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잖아.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불순종했잖아요. 그 결과가 원죄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타락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모습,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모든 재능들이,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자연적 또 자연적 두 가지를 나눠요. 초자연적 능력과 자연적 능력을 나누는데, 초자연적 능력은 잊어버렸다고,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럼 초자연적 능력이라는 게 뭐냐?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인간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룩과 의를 쫓아가는 열심, 이런 것을 초자연적 은사라고 그러는데, 이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자연적 은사, 우리가 이성으로 생각하고, 아까도 드렸습니다만 음악적 재능, 미술적 재능, 기술적 재능, 오늘 우리가 이 세계를 이루는 문화, 기술, 과학, 이런 모든 것, 이런 건 우리 자연적 능력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의 능력이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타락한 원죄, 즉 최초에 지은 죄의 결과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셔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던 본성이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해졌다는 것이 원죄예요. 우리 본성의 밑바탕에는 도덕적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습니다. 그게 썩었어요. 그게 부패했다 그럽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러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랬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러잖아요. 왜 말미암아 했을까? 로마서 5장 12절에 나오는 그 말씀은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이 유기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담이 지은 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진짜 그 아담이라는 게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있었다고 하자. 그럼 그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랬어요. 그 아담과 그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또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태어날 후손 모두는 유기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겁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대. 그 모든 한 사람도 예외 없지요. 모든 사람이, 즉 지금 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고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까지 살았던 사람,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야 할 사람들 모두가 죄를 지었대. 뭔 죄를 지었다는 거야? 거기서 말하는 죄를 지었다는 얘기는 도덕적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본성에서 나오는 그 타락한 악함과 불의를 쫓아가는 그 부패된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결과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면은, 어제도 저는 아침에도 병원에 가 있다 왔습니다만은, 나이가 들어가는 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젊었을 때는 파당파당하고 힘도 좋고 참, 이거 전부 다 잘생기셨잖아. 젊었을 때는. 나도 젊었을 때 한 가닥 했어. 근데 요모형이 됐어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사람이 겉모습도 점점 후패해져 가고 볼품이 없어져 가고 말도 어눌해지고 생각도 어눌해지고 뭐든지 그래. 추해져. 추해집니다. 그 왜 그러냐? 거기에 대한 해답이 창세기 3장입니다. 죄의 결과 그런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숙명, 이건 사람으로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우리가 부활해서 신령한 몸을 입기 전에는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잠깐 살다 가는데 이 잠깐 살다 가는 삶 속에 뭐가 이렇게 복잡하고 뭐가 이렇게 골치 아프고 뭐가 이렇게 문제가 많고 왜 이런가요 도대체? 왜 이래? 좀 한번 멋지게 살아봐야지.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믿고 안 믿고가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점을 가져옵니다. 출발은 똑같았지만 어떤 것을 믿느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 본모습을 우리가 저녁에 누워서 잠자리 들기 전에 나라는 존재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해 볼 거아니에요. 나는 도대체 뭔가?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이런 거 다 생각해 봤을 거예요. 네. 이 철학에서는 사람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너 자신을 알라, 내 꼬라지를 알라 할 때, 언제나 사람은 한결같이 자기의 재능과 탁월함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나는 이만하면은 이러잖아. 그래서 그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7번의 화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 7번의 선포를 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랬어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세상사 모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들으면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다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그 입장 생각은 안 하고 다 너는 이렇다 너는 이렇다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전부 그 자리에 앉아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지지고 뽑고 하면서 나는 안 그렇대. 그래서 이걸 생각해요. 근데 성도라면은요, 나 자신을 생각할 때 지금의 내 모습 말고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간의 모습, 그 탁월함, 그랬다면 어땠을까? 우리가 이걸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오늘 이렇게 됐다는 거, 이걸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게 내 모습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한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너를 사랑하사 너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특히 제가 사는 강릉은요, 이단이 그렇게 많아요. 이단이. 그리고 이단이 그냥 보통 이단이 아니야. 건물도 그렇고 모든 것이 번뜩번뜩하고 잘 해놨어요. 이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는, 정통교회도 그렇고 이단도 그렇고 교회 수는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고 지금은 뭐 이렇게 줄어듭니다만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나라도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나라도 잘 되고 부흥하고 이러는데 윤리 도덕적으로는 점점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에서. 왜 그런가?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정체성을 제대로 알지를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어떤 위치에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면서 나의 모습 말씀 앞에 던져놓고 바라봐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모세의 자리에 앉은 거야. 우리 기독교가 1884년에 처음 기독교가 우리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1884년보다 2년 전에 태어난 한 여인이 있었어요. 1882년에 태어나서 1944년까지 61살인가 2살인가 살은 62살을 살은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성도라는 여인이에요.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래 1917년도부터 공식적으로 그래요. 1917년도부터 이단이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1917년에 이순아라는 여인이 정도교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했어요. 그리고 1920년대에는 약 한 10년 정도를 한반도 그때는 갈라지기 전이잖아요. 한반도 각지를 순회하면서 하나님을 전했던 남방여인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지금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게 남방여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1927년도에 저 북한의 원산감리교회에 장로가 있었습니다. 박승환 장로라고 있었는데 그 장로 부인이 유명하라는 권사가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권사가 나는 예수님께서 친히 내 몸에 들어와 계신다 이렇게 주장했던. 그리고 그런 이단들이 간혹가다 나왔는데 그런 거 제쳐놓고 한국 교회 이단의 가장 큰 뿌리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82년에 태어났던 김성도라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17살에 시집을 갔습니다. 저 평안북도 철산이라는데 큰 부자에게 시집 갔어요. 정준항이라는 큰 부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첫 번째 부인을 얻었는데 딸 하나밖에 못 얻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부인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부인을 얻었는데 아들 둘을 낳았어요. 아들 둘을 낳았는데 전부 정신지체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대를 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대를 이어줄 여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김성도라는 여자가 집안에서 너 거기 가면 먹고 사는 건 지장 없다. 후실로, 정실로 삼아준다니까 들어가라. 자식을 낳아줘라. 이렇게 해서 17살에 자기보다 27살이나 많은 그 집에 세 번째 부인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첫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1년만 살다가 죽었어. 그리고 내리 세 명을 딸만 낳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딸 셋 낳고 네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이제 드디어. 그리고 아들을 낳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김성도라는 여자가 정신분열증을 앓았어요. 그러니까 돈은 있고 집안이. 그래서 막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하고 병원을 찾아다니고 막 좋다는 건 다 했는데도 이 정신분열증이 나아지지를 않아요. 근데 마침 어느 날 그때는 이 전도부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노건사라는 전도부인이 지나가면서 그 김성도라는 여인에게 당신은 그 병을 고치려면은 교회를 가야 고친다 이랬어요. 교회를 가야. 그러니까 별걸 다 하다가 안 고쳐지니까 교회를 갔어. 그리고 교회를 가가지고 3개월을 교회를 다니고 병이 나았습니다. 얼마나 좋아. 그러던 중에 아들이 또 병이 들었는데 이 아들을 교회를 데리고 갔는데 몇 살 있다가 이 아들도 완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김성도라는 여인이 병곤침을 체험을 했습니다. 자기 병도 고쳤고 아들의 병도 고쳤어요. 그래서 교회에 푹 빠졌어. 그러니까 교회 아주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남편이 가만두질 않아요. 매일마다 구박합니다. 매일마다 구타를 하고 교회 다니라고. 교회 다니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러면서 막 구타를 하는데, 그 손주들이 쓰는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손주들이나 그 아들이 우리 엄마는 아버지인데 맞아 죽겠다, 제명에 못 살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정도로 엄청난 구타를 핍박을 당했습니다. 때려도 그냥 때리는 게 아니고 이 머리를 잡아 틀어가지고요 발가락에다 딱 갖다 끼고 목침으로 그냥 두드려 패고 이랬답니다. 옛날에 그런 기술이 있었던가 봐요. 여자들 머리를 감아지고 발끝에다가 딱 꼽아서 내려놓고는 목침기로 막 두드려 패고 이랬는데, 그래도 이 여자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열심히 다녔는데 1923년도에 입신을 했습니다. 입신을 했어. 기도 중에 입신을 해가지고 천군 천사를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 말을 많이 들었는데, 사람이 타락한 것은 선악과 열매를 따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음란이 원인이다, 이런 말을 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열흘이 지나서 1923년 4월 12일 날 두 번째 입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천군 천사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 여인이 길이가 한 2m 되고 폭이 30cm 정도 되는 종이 한지죠. 한지 12장에다가 그때 자기가 입신해서 두 번에 걸쳐서 입신했던 내용을 쭉 적어서 기록을 했어요. 그 중에 이제 요약하자면은, 몇 가지만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죄의 뿌리는 선악과라는 과일을 따먹은 것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남녀 관계가 원인이 되었다. 즉 음란이 타락의 동기가 되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돌아가시지 않고 뜻을 이루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그래요.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는 두 가지 슬픔, 큰 이대 슬픔을 가지고 계시는데, 첫째는 아담이 타락하는 순간을 알고 계셨지만 어찌할 수 없이 그것을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때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신다. 두 번째 슬픔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죽지 않으시고 살아서 사명을 이루었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불신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그것을 바라보는 그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그러니까 두 가지 슬픔을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런 말씀을 들었다 그래요. 재림 주님은, 다시 오시는 주님은 여자의 몸을 통해서 한국으로 태어난다, 한국에서 태어난다, 조선에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 요약하자면 그래요. 이것을 2m 되고 30cm 되는 한지에다가 쭉 적어서 12장을 적어서 그걸 기록을 했습니다. 김성도라는 이 여자가 자기도 자기 아들도 교회 나가서 무당도 못 고치고 병원에서도 못 고치던 병을 교회 나가서 기도를 통해서 고쳤어요. 그리고 두 번에 거쳐서 입신을 해가지고 천군 천사를 보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눴다 그래요. 누가 안 믿겠어요? 그 정도 되면은, 응? 누가 하나님을 안 믿겠어요? 누가 안 믿겠어요? 그거 입신까지 했는데. 그리고 그 여자는, 그 여인은 남편이 죽을 때 그렇게 구박하던 남편이 죽으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기독교 교회에서 말하는 주님은 네 엄마가 주님이다.
그렇게 구박을 당하면서도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모셨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으면서 감명받아가지고 네 엄마야말로 주님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 여인을 세주님이라 불렀어요. 세주님.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세수파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집회를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럴 때는 집회를 할 때는 이 세주님 이러면서 진주문에 들어가서 세주님 만나러 가자 이런 노래를 막 부르고 이랬다 그래요. 그리고 그 여인은 남편이 죽고 나서 돈이 워낙 많으니까, 재산이 많으니까 그 집에는 이 병자들이 끊이지 않았다 그래요. 늘 창고에 병자들이 쫙 있었고, 이 기도로 이 김성도라는 여인이 기도하면은 병고침이 그렇게 많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병자들의 등창에 골면 그것을 자기 입으로 빨아내고, 옛날 우리 허준이 그 드라마 보면 허준이가 그랬잖아요. 네? 등창에 막 입으로 빨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빨고. 그렇게 병고침을 하고 헌신하고 또 헐버린 사람들 먹이고 입히고 자기 그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이렇게 생활했던 여자예요. 그리고 이제 1944년도에 죽었는데, 그 여자가 기록해 놓은 아까 말씀드린 그 몇 가지 사항이 오늘 이 시대의 이단의 뿌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입신도 했고 예수님도 만나봤다 그러고 병 고치는 신유 은사도 행하고 다 했어요. 누가 그걸 하나님 안 믿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단의 길로 갔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이단의 원조가 됐습니다. 그 여인을 가르침을 따랐던 나훈명이라든가 박태선이 또 문선명이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단의 역할을 해줬잖아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박태선 장로 잘 아시잖아요. 박태선 장로. 이 양반이 6.25 때 미처 피란을 가지 못해서요, 이 아궁리 방구들 밑에를 들어가가지고 20일을 수고했었다 그럽니다. 방구들 밑에 들어가서. 그 방구들 밑에 들어가서 20일 수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그 더운, 유교가 여름에, 7월달에 여름 덥잖아요. 지금처럼 이렇잖아요. 그 더운데 살려고 방구들 밑에 들어갔는데, 이 비몽사몽간에 하늘로부터는 생수를 마셨는데 입으로 코로 생수가 들어오는데 그렇게 시원하더라고요. 그 체험을 하고 생수교리가, 박태선이 생수교리를 만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김성도 여인, 그 여인이 세수파들이 모여서 막 찬양하며 기도할 때 그 여자가 입에다가 생수를 물고 막 뿌리면은 여인들이,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성령을 마신다, 생수를 마신다 그리고 입을 벌려서 그 여자가 뿜는 그 생수를 마시려고 그렇게 아우성을 쳤다는 거예요. 그 박태선이가 그거는 것을 본 거야. 들었는데 자기가 구두 밑에서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코로 입으로 부어주는 생수를 보고, 요한복음 4장에서 말하는 내가 주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에 여기 착안했어요. 그래서 박태선이가 만든 생수교리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어리석게 되어서, 우준하게 되어서 썩지 아니할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형상으로 바꿔서 그걸 신이라고 느끼고 섬긴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혜롭다고 하지만 어리석다는 거죠. 이 사람이 지혜롭다고, 자기는 지혜롭다고 하지만 어리석어서 이런 교리를 만들어가지고요, 사람을 미워가는데, 그 전도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전도관이라고 있었잖아요. 박태선이가 만든 생수의 물, 그가 손 씻고 발 씻은 물은 채취권이나 좀 얻어먹지 다른 사람은 감히 얻어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가 세수한 물,
그것은 중환자를 위한 물입니다. 중환자를 위한 물. 그 제2생수라 그래요. 아무나 못 얻어 먹습니다, 그거. 제3생수는 물병에다, 이 생수통에다가 물병을 터놓고 쑥 기어가면서 기도 한번 착 하면서 입에서 확 하고 막 뿜어요. 그게 성령이 나간대. 그러면은 이슬성신이 거기에 들어간대. 그래서 물이 변해서 그게 병도 고치고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럽니다. 그게 제3생수입니다. 1980년대에 와가지고 이 전도관이 이름을 바꾸면서 이거 제3생수를, 그러니까 생수를 특별 생수가 있고 일반 생수가 있는데, 특별 생수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병에 20만 원씩 팔았어요. 일반 생수는 10만 원씩 팔았습니다. 박대선을 따르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듯이 지혜롭다고 하죠. 사람이라는 것이 지혜롭다고 하지만 어리석어서 그런 것을 이슬성신이라고 돈을, 그 80년대 2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따라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가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지 아니하면은 이게 어리석어서 영적 분별력도 없고, 우리 본성이 타락해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듯이 늘 생각하는 것이 더러움과 음행과 분냄과 참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랬던 내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그랬어요. 여기 누구든지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다. 모든 사람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 외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올 수 없다는 얘기는 능력이죠. 사람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허용이 아니고 능력이에요. 그런데 올 수가 없는데, 근데 우리는 왔잖아. 그 어떻게 왔느냐? 그 바로 위에 보면은 아니하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이 필요 조건입니다. 뒤에 일이 일어나려면은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게 필요 조건이라 그래요. 이 일이 일어나려면은 그 앞에 이런 일이 있어야만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이 일이 일어나는 것, 이것을 문법적으로 필요 조건이라 그럽니다. 이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뒤에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뭐냐?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줘야 내가, 아무도 올 수 없는데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니까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온다는 거는 뭡니까? 아까 말한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할 수 없는데 사람이 타락해서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다 싫어. 그 성경이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왔잖아. 그 어떻게 왔느냐? 아버지께서 오게 해 주셨다는 거죠. 어떻게 오게 해 주셨느냐? 이게 44절의 말씀이에요. 6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것을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 끝난 얘기가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끝난 얘기는요, 헬라 원문을 보면 엘코란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저항할 수 없는 우월자에 의해서 강요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저항할 수 없는 절대적인 어떤 우월자에 의해서 강요당한다, 끌려온다. 나는 가기 싫어. 근데
억지로 끌어가는데 나는 정할 힘이 없고 워낙 우월자니까. 그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강제로 오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께 올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아무나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는 가기 싫다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강제로 이끌어서 예수님에게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은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너희가 먼저 생각하라 이래요. 그러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왜? 우리는 세상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지금 여기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여기 살지만 하나님께서 강제로 이끄셔서 예수님 앞으로 데려다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절 3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우리에게 유로의 말씀을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대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이러한 나의 정체성이 초대에 말씀드렸다시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들었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위치가, 여러분들의 지위가 그냥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당신들, 나를 사랑해서, 아무개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이랬어요. 뭡니까? 뭐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죽였대요. 근데 그것을 누가 믿느냐? 그렇게 믿도록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힘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어집니다. 나라는 존재는 얼마나 우둔한지 타락한 이후에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밖에 없어요. 더러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죄, 본성이 부패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야. 로마서 3장에 보면 그게 쭉 나오잖아요. 응?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모두가 다 타락해서 사람의 목구멍은, 우리 목구멍 속에는 무덤이라 해. 무덤 속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썩은 냄새만 나오잖아요. 우리 혀는 속임을 일삼는데요. 우리는 혀를 놀려서 속임을 일삼는답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그런데 얼마나 속였는지 내가 내 자신을 속이는 줄도 몰라. 우리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요. 우리 입에서는 악독이, 저주와 악독이 쏟아져 나온답니다. 그리고 우리 발은 피 흘린 데 빠르다. 피 흘리는 데는 굉장히 빨리 날아간대요. 고생과 파멸이 그 길에 있는데, 우리 삶이 고생과 파멸이 그 길에 있는데 생명의 길을 우리가 알지를 못하고, 그러면서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답니다. 그게 모든 인류에게 내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내리치는 채찍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나간다 이러니까 말이죠. 야, 그 뭐 교회 나가지. 다 부르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부르는 모습은 다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모태신앙을 가지고 태어나다 보니 기독교 가정이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다 이렇게 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어떤 사람은 죽음 직전에서 교회를,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달라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아버지가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가 이끌어야, 그 이끈다는 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는 말은 절대적인 우월자가 저항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의해서 그냥 끌려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성도. 그 성도의 정체성이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미련하고 하나는 고귀합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 가듯이 핀셋으로 세상에서 탁 집어서 딱 끄집어낸 게 그게 성도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 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핀셋으로 탁 집어서 딱 끌어낸 그게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예요. 거룩한 무리가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영적 신분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속에 지금도 우리 귀에 들리는 생생한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영접하고 사시는 그것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귀한 선물은 영생입니다. 영생이잖아. 여러분,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많잖아요. 많지만 뭐니 해도 영생이죠. 누구나 한 번은 죽음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 말씀을 해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잠깐 산다. 삶의 목표를, 우리 스스로 인생에 그리는 목표를 바라보지 말고 반드시 누구나 서게 돼 있는 하나님의 심판대를 바라보면서 살자. 누구나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예수님이 오시는 날 다 부활해서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다시피 양과 염소를 나누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헐벗었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걸 줬고 내가 아팠을 때 찾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면회도 왔다.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 나오잖아요. 하나는 열처녀 비유 나오고 하나는 달란트 비유 나오고 하나는 양과 염소 비유 나오죠.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언제나 준비성을 가지고 살아가라. 뭘 준비하느냐?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도적같이 임하니까 언제 올지는 모를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종말의 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 종말은 우주적 종말이 있고 개인적 종말이 있습니다. 우주적 종말은요, 지구 끝입니다. 시간의 끝이에요. 예수님 재림할 때를 우주적 종말이라 그럽니다. 개인적 종말은 개인의 죽음이에요. 언제 우리가 죽을지를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늘 깨어서 준비성을 가지고 내가 지금 오늘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간다. 갈 수 있는 준비성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러를 줬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그만큼 남겼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꼬라지 이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만큼 많이 남긴 거 하나님 안 따십니다. 너 왜 그것밖에 안 남겼어? 안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가 문제죠.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주님께서는 그걸 봅니다. 그걸 5달란트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종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사랑의 실천을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나 실천했느냐.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고, 벗었을 때 입을 것 주고, 아플 때 찾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가서 찾아보라. 아니, 주님, 내가 언제 그래? 나는 생전에 주님을 본 적도 없는데 내가 언제 주님에게 그렇게 했습니까?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이 형제 중에, 우리 형제 중에 가장 나약한 그 소자라는 것은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못 배우고, 가진 것 없고, 힘없고, 빼없고, 능력 없는, 육체도 병들어서 남들이 볼 때 철학하고 볼품없는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종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의 사랑의 실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의 때를 대비해서 늘 준비하고, 또 언제 찾아올지 모를 그 종말의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매일 열심히, 농부는 농부대로, 어부는 어부대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들대로,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들대로,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다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실천을 실천하면서 하나님 앞에 겨서 결산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그래요. 우리 성도는 안 그렇습니다. 반드시 결산서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 결산서를 펴놓고 얼마나 네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자세로 살았는가 결산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이 시대에 각자 드러났는데, 세계 방방곡곡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흐트러놨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나약하잖아요. 근데 자랑스럽게도 이 세상의 주인공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세요. 언제나 사람은 똑같이 하시지만 누구에게나 열심히 하면은 열심히 한 만큼 결실을 거두는 것이 세상의 자연법칙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비를 주고 똑같이 해를 줍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그 노력한 만큼 결실을 거둡니다. 성도만 결실을 거두고 안 믿는 놈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고, 그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면 다 됩니다. 단 그것만큼은,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셨어요. 그럼 모두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믿는 자들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인공을 위해서 끌어가시는 거예요. 온 우주와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공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왜 역사를 주관하시느냐? 이 땅의 주인공인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이것을 주관하고 다스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인가? 영생입니다. 그럼 그 영생이라는 게 뭐냐? 오늘 본문에 보듯이 생명의 떡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이세요. 그분 앞에 나왔던 사람들, 지상의 것을 보고 땅의 것을 보고
만나를 먹였듯이 모세가 우리에게 이를 나갈 양식, 먹을 양식을 주시면은 왕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근데 22절부터 쭉 예수님이 생명의 떡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얘기야? 저 부모가 우리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컸는지를 알고 있는데, 또, 아니, 사람이 어떻게 자기 몸을 찢어서 준다는 얘기야.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면 다 들어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생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먹고 마시고 사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끝까지 이러한 믿음을 견지하시면서 힘쓰고, 또 우리가 그를 먹고 마실 때마다 그가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 안에 거하시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그게 우리 성도입니다. 오늘 그 순서지를 이렇게 보니까 8시 38분부터 9시 13분까지 설교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8시 38분부터 9시 13분까지 시작하다가 끝나는 거야. 지금도 시작하다 끝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9시 48분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성도라는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아시고, 우리는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 때문에 우리 속에서는 끝없이 샘물이 퐁퐁퐁퐁 쏟아지듯이 우리 속에서는 끝없이 더럽고 악하고 추한 것이 계속해서 퐁퐁퐁 쏟아진다. 그러나 이것을 성령께서 눌러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것을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잖아요. 큰 아파트 달라 하지 말고, 큰 차 달라 하지 말고, 좀 멋있는 신앙생활, 기도도 좀 멋있게, 하나님, 내 본성에서 나오는 이 더러움을 누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좀 해봐. 맨날 뭘 해달래, 맨날. 그 김성도가 그랬잖아요. 체험을 했잖아. 예? 입신해가지고 천군천사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음성을 들었어요. 그거보다 확실한 게 어딨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가, 아니면 사탄이 주는 것인가 분별할 줄 알아야지. 예?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15절, 14절 15절에 보면은 이 세상은 사탄의 자녀들과 의의 자녀들이 섞여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탄의 자녀들이 있고 의의 자녀들이 있어요. 딱 두 가지입니다. 그 중간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양쪽에 우편에 있는 강도, 좌편에 있는 강도 딱 이 좌우로 나눠져 있지 중간은 없습니다. 사탄의 일꾼과 의의 일꾼이 딱 세상에는 흩어져서 섞여서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라지 비유 나오죠? 가라지 비유는 알잖아요. 알고 심었는데 나중에 보니 가라지가 올라와. 제자들이 뽑을까요? 놔둬라. 뽑다 보면은 알 것까지 뽑힌다. 추수 때까지 놔둬라. 섞여서 삽니다. 이 섞여서 살아가는 이 세상을, 짧은 생을 살아가면서 그저 주어진 달란트에 힘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저 불평불만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이 꼬라지야, 나는 내 부모는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우리 부모는 왜 저래, 술취정병이고, 얼마나 원망하고 그저 남 탓하는 거예요. 우리 진짜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을 보면은요, 얼마나 귀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조상 것을 올라가 보면은요,
나라는 존재가 이것에 아직 살고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예? 몽고 전쟁 거쳐서 일본 놈들 쳐들어와서 6.25 전쟁을 모진에서 조상들이 살아남아서 내가 있잖아. 그것뿐이야. 장티푸스다 뭐다 얼마나 이 병들 때문에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 조상들 그 중에 내가 쭉 올라가서 할아버지 쭉 올라가서 한 사람이라도 그때 병들어 죽었으면 나라는 건 없잖아. 한 사람이라도 몽골 놈들이 쳐들어왔을 때 전사했으면 나라는 존재는 없어요. 근데 오늘 나라가 있다는 것은 그 모든 것 이겨왔잖아요. 보릿고개 넘겨오면서 조상들이 끈질기게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 그 조상들이 그 삶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는 도저히 그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나의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게 성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좀 멋있는 신앙생활 하자고요. 째째하게 그러지 말고 말 좀 더 달라. 얼마 전에 우리 애삼촌 갔어요. 갑자기 죽었어. 그래서 이제 장례 치르고 그 방에 애삼촌이 있던 방을 들어가 봤어요. 애삼촌이 해봐 내보다 4살, 3살밖에 더 많지 않아요. 그 들어갔는데 딱 보니까 그 양반이 앉아있던 그 돌침대 그 앞에 마치 텔레비 앞에 이거 들고 앉아가지고 또다시 이랬거든. 이러고 이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그 민주당 입만 열면은 그냥 민주당 욕 그 추 뭐식 있잖아요. 죽여. 우리 애삼촌 앞에 그건 죽일 여자예요. 예? 그렇게 그러더니 어느 날 사람이 없어졌네. 그건 다 남아있고 돌침대도 남아있고 텔레비도 남아있고 이것도 남아있고 다 있어요. 사람만 없어졌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알잖아. 우리 아무것도 못 가져가잖아. 단 하나 결산서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에게 주어진 달란트 가지고 뭘 했냐? 너 세상 살면서 뭘 했냐? 이 땅에 육신으로 있을 때 한 행위에 대한, 이건 행위구원이 아니에요.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그때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심판대를 바라보면서 보니까 그렇게 꼬장꼬장하고 그렇게 별나던 사람도 무릎고백에 힘없고 다 이래 되니까 요것만 살아가지고 요것만 살아있어요.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그냥 간호사들을 가만두지를 않아. 몸은 못 움직이면서도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 땡잡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중간에 내 조상 누가 하나가 재수없게 콜레라 장티푸스 걸려서 죽었으면 나는 없잖아. 근데 거기 살아서 오늘 내가 여기 존재하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줄 알았는데 아까 보니까 끌고 왔다네. 에르코 저항할 수 없는 힘이 나를 딱 붙들어가지고 난 저항할 수 없어. 도저히 절절절절 끌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래. 우리는 믿음으로 그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내 꼬라지가 이래도 나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늘 나를 보고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미국의 대통령, 영국의 다 소용없습니다. 내가 주인공이에요. 이 주인공,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대. 근데 그 왜 십자가를 졌느냐?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오늘 집에 돌아오셔서 고린도전서 1장 끝절을 쭉 보세요. 끝머리 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너의 부르심을 봐라. 너의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고, 쉽게 말하면 많이 배운 놈이 어디 있고,
못 배운 놈이 어디 있고 잘 많이 가진 놈이 어디 있고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를 끌어올리신다는 거잖아요.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 잘 아시다시피 꿈 얘기가 나오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동산 중앙에 큰 나무가 하늘에 닿았는데 막 그냥 이리 잎사귀가 얼마나 무성하고 열매도 얼마나 많은지 새고 짐승이고 거기 다 모여들어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순찰자가 딱 내려오더니 저걸 잘라버려라. 다 잘라서 싹 흩어내고 나무 그루터기를 세 줄로 감아서 숲속에다 던져두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그가 이슬을 맞으면서 풀을 먹고 자라라. 그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 다니엘이 와가지고 그 꿈을 해석합니다. 그 나무 중앙에 있는, 세상 중앙에 있는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 당신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낮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느 날요, 하나님께 왜 벌 받았냐면은 이 성 위를 바벨론 성 위를 걷다 보니까 그 바벨론이 어마어마하잖아. 자기 자만이, 교만이, 야, 내가 저 정도를 이루겠단 말이야. 이 도시를 내가 다스린다고, 이 제국을 내가 다스린다고, 이런 교만에 빠졌어요. 그날 저녁에 그 꿈을 꿨습니다. 꿈대로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왕위에서 쫓겨나고 정신이 픽 돌아가지고 숲속에서 풀을 뜯어먹고 짐승처럼 그렇게 7년을 7대를 그렇게 살았잖아요. 머리카락이 그냥 이렇게 늘어지고 이 손톱이 독수리 손톱같이 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7년째 딱 되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정신이 팍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내가 뭐 왜 이랬어? 그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 3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성경에서 반복되는 말씀은 그만큼 중요하고 틀림없이 그렇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이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세상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미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영국도 있고 프랑스도 한국도 있고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누구에게 주시는지를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통치자죠. 그 사람을 하루아침에 그냥 끌어내려서 이 정신이 픽 돌아가지고 말이죠. 소처럼, 짐승처럼 풀 뜯어먹고 살고 7년을 그래 보냈어요. 그리고 딱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다시 오상복귀시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역사 안 하십니까?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나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은 고린도전서 1장 특히 18절 이어서 쭉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고 인간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가 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인간의 지혜로서는 도저히 측량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서 봐라, 너 꼬라지를 봐라, 너의 부르심을 봐라 이거예요. 잘난 놈이 어디 있고 많이 배운 놈이 어디 있고 문벌 좋은 놈이 어디 있고, 아주 철학의 낮은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높이시기도 하시고. 아니 나는 뭐 지금 뭐 참도 얼마 안 남았고 뭐 이제 뭐 나을 게 뭐 있어. 성도란 이체도 올려놨잖아요. 여러분을, 나를 성도란 이체에 올려놓으셨잖아. 하나님이. 그거면 됐지. 영생을 주셨는데, 가장 큰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거면 되잖아요. 야, 내가 전도사를 했을 때요, 한 50년을 신앙생활을 한 권사님 한 분이 신방을 갔는데 이 권사님이 툭 튀어나오는 말씀이, 죽어봐야 알지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고 죽어봐야 알지 이래요. 50년 신앙생활 한 사람 입에서 그 말이 툭 튀어나옵니다. 야, 하늘이 무너지는 거야. 이게 5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가. 우리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여놓으셨는지를 그걸 모르고 말이죠. 엉뚱한 뭘 해달라. 아니 세상 살면서 좀 없으면 어때?
몸이 좀 불편하면 어때? 그 잠깐 살다 가는 거지. 다 죽으면은 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다 싹 잘라버리더라고요. 예? 우리는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보잖아. 많은 사람들을 장례 예배도 드리고 많은 사람들을 봐요. 병자도 보고 좀 어때? 그 사람이라. 왜냐면 다 커서 거기지. 잘난 놈이 어디 있고 못난 놈이 어디 있어요. 좌절하지 마세요. 어깨 힘 쭉 펴고 당당하게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신다. 쭉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야지. 내가 왜 나는 부모를 이렇게 만나서 나는 못 배워서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고 왜 그러냔 말이에요. 왜?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대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내가 뭐야 도대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왜 내가 좌절해. 힘냅시다. 어깨 쭉 펴시고 세상 살아갈 때 어깨 쭉 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이 코람네오란 말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러잖아요. 이사야서 1장, 우리 이 말씀하고 내 말씀 너무 길어지는데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세상 만방에 하나님께 기가 막혀 사시는 말씀이에요. 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러냐.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하나님이 자식을 양육했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했대요. 근데 이놈들이 배반했어. 소도 그 임자를 하고 나귀도 주인의 그 뭡니까?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짐승들도 사람의 자기 주인의 은혜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랬어요. 하나님이 한탄하세요. 하늘을 부르고 땅을 부르고 야야 들어봐라. 하늘은 영적 세계를 말하고 땅은 육신적 세계를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늘이나 땅은 영원히 변치 않잖아. 그걸 증인 삼아서 신명기에 나오듯이 두 증인 삼아서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이놈들이 폐역한 짓을 저질렀다 이거야. 짐승들도 말이지 주인의 그 고마움을 아는데 이놈들은 도대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성경 보면은 징치할 때 보면은 하나님의 징계의 매가 뭡니까? 우리처럼 해초리 들고 때리나요? 가뭄을 내리시고 기근을 내리시고 전쟁을 일으키고 온역을 내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패고 저렇게 패도 도무지 돌아오질 않아. 그래서 슬프다 이 범죄한 나라여 폐역한 백성이여 하다 못해가지고 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자녀를 대해서 이 폐역한 종자라 그래. 폐역한 종자라. 너희들이 얼마나 더 매를 맞아야 정신 차리겠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한탄하시는데 쭉 내려가다 보면요 그 뒤에 보면은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 교회는 열심히 나와. 뒤에서는 폐역한 짓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말 듣지 않고 우상 섬기고 이러면서도 혹시나 이러고는 열심히 신앙생활. 그 뭐라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필요가 있냐. 살찐 짐승의 기름에 내가 배불렀고 아주 그만 지긋지긋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갖다 바치는지 오늘날 각종 헌금을 많이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은 이거는 이건 하나님이 한탄하세요. 너희들이 내 마당만 밟아 누가 시켰냐 이거예요. 여기에서 말하 내 마당만 만나 하나님의 성전의 마당을 밟는다는 얘기는 그냥 밟는 게 아니에요. 그 원어를 보면 짓밟아 뭉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짓밟아 하나님의 권위를 짓밟아 뭉개는 거야. 얼마나 조롱하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진 고난 속에 너희를 위해서 죽었구만. 너희는 그걸 모르고 짓밟는 거야. 엉뚱한 짓을 하는 엉뚱한 짓을. 정신 쫙 차리고 여러분 새벽 4시까지 그냥 새벽 기도까지 계속 했으면 좋겠구만. 정신 다 차리세요. 나이 많다고 주눅들 필요 없고 나이 많으면 하나님 나라 가기 가까운데 더 좋지. 내가 저 몸이 불편하다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늘 이런 여건과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대에, 저울대 위에 올라가 있다는 걸 여러분 꼭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고 계시는구나. 이 저울대에 올려놓고 계시는구나.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갑니다마는 얼마 후에 저기서 다 만나요. 거기서 만납시다. 그 만나가지고 서로, 그래. 나는 이제 강릉으로 가면은 두 번 다시 못 볼 거야. 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저기 가면은 영원히 만납니다. 우리는 영적 형제들이잖아요. 주 안에서. 영원히 만나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보내주는 성경은 잘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땅에서는 갚을 길이 없지만 천국에 가서 여러분 만나서 내가 뽀뽀 한 번씩 해드릴게.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 열심히 용기 내고 자살하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힘내서 열심히 살아갑시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단들도 세주 진주문에 가서 세주님 만나세요 이러는데 우리 진짜들이 왜 이렇게 주눅이 들어. 힘냅시다. 기도합시다.